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오후에 사복음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우리는 혹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첫 설교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처음 하신 설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읽으신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이 오늘 내용하고 참 비슷하거든요.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의 말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마디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같은 동네에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란 동네에서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뭐 특별히 잘난 집안도 아니고 좋은 집안도 아니고 네가 자라온 환경을 내가 알고 내가 무슨 일 하고 살았는지 내가 아는데 네가 메시아라고? 참 웃기는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는 일이 없다. 너희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근데 앞으로 너희가 내가 다른 곳에서 행한 기적을 행한 것처럼 여기서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근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엘리야 때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이방 사르반 여인 과부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엘리사 때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문둥병자는 한 명도 낫지 못하고 이방인이었던 나아만만 나았던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이 그럼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보냈냐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변했어요. 메시아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포로기와 포로 귀환기를 거치면서 자기들이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없고 정치가도 아니었고 사회혁명가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운운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공정하게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들은 다시 보게 하시고, 비굴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도 사랑하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생각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건강할 것이고, 재산도 좀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건강하고 재산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무엇인가 신들에게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성공의 복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사람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가 힘이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관심 밖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오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왜냐하면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어요? 아픈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처럼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멀리하시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는 다 죄인이야. 너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누가 누구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비록 약하고 너희가 비록 죄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은 없다. 이 말은 부모가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중에 더 이쁜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 하나 둘밖에 안 나서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자녀가 7남매거든요. 보면 알게 모르게 더 이뻐하시는 자녀가 있어요. 그죠? 더 이쁜 손가락이 있어요. 물 깨물면 다 아프지만 더 이쁜 손가락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 마음에 더 이쁜 손가락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보면 많은 자녀들 중에 더 아픈 손가락도 있어요. 남들보다 좀 못하고,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하고, 남들보다 좀 어렵고 힘들면 부모는 그런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비록 더 이쁘지 않을지 모르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기도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뭔가 잘하는 사람만 쳐다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우리가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힘을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돌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돌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받았다면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어려운 이웃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포로기와 포로 귀환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많은 민족들에게 억압을 받았습니다. 억눌렸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구속당했고 그들은 귀환 후에도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낮고 천하다고 우리가 비천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서로 돕고 사랑하기 원하고 계시면서 또한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새롭게 일어날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이 고난 받은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고난으로 나타났고 또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동참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건강하고 부유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라도, 부모가 없는 고아라도, 의지할 곳이 없는 남편이 없는 과부라도, 심지어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도 상관없다고, 내가 죄인을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고통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